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평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또한 여러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또한 지나감을 고백하게 하시고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신앙을 세워가며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욱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 배움에 있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시험에 앞두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정말 배운 것들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과 믿음도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 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목사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434면에 있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을 통하여서 본론이 있는 믿음 그 첫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본론이 있는 믿음 첫 번째, 다음에는 본론이 있는 믿음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 교회 강단 공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카페트를 이제 교환하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근데 이 카페트를 교환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지요. 빨간색으로 하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좋다. 전에 빨간색 카페트로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게 있었으니 이번에는 천국을 상징하는 밝은 하늘색으로 이제 카펫을 하자. 그런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이 좋았던 교회가 빨간 카페트파, 하늘색 카페트파,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본론이고 무엇이 서론일까요? 여러분, 교회에 정말 카페트 공사가 중요한 겁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까? 서로 양보하면 되는 것 가지고 본론을 삼으니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본론은 뒤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다투고 서로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본론보다 가지를 가지고 다투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지요? 찬양은 왜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행동을 싫어하셨죠. 그 가운데 저들의 기도를 싫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왜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이 기도를 귀하게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안 좋게 생각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걸 여러분 기도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향해 부르는 노래를 유행가라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본론을 상실한 기도이기에 저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본론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의 본론 첫 번째는 무엇일까?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겉모습, 외모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부터 보지요. 그의 옷차림, 얼굴 모습, 직업, 학력, 스펙, 또 재물의 소유 등등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 외모나 그가 소유한 것들이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 읽기가, 사람 중심을 읽기가, 알아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람을 참 판단하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저 사람 참 속을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자식도 내가 난 자식 같은데 속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아들로서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의 생김새와 초창기의 겸손함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용모와 능력에 반한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왕정 국가를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초대 민선 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국가 지도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신정 정치의 제도를 버리고 백성들은 장친들이 뽑는 민정, 왕정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전통을 깨고 백성의 눈과 마음에 드는 사울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지 못했을까요? 첫째, 사람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의 용모와 재능을 본 사람들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백성의 인기를 생각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인기, 그 사람들에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인기가 아니라 신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고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울왕이 마음에 드시지 않은 이유는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왕인 것을, 그 속내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우월감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사울 왕이 많은 전리품을 빼앗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하셨음에도 사울 왕의 욕심이 그 탈취물 가운데 좋은 것을 빼돌리고 나쁜 것을 불태웠던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그 보시는 것을 자꾸 거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돈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참 걱정을 많이 하셨죠. 넷째는 혈기가 많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 말씀을 보면 왕의 잘못을 지적한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려고 하자 사무엘 선지자의 옷을 꼭 붙잡고 찢었습니다. 왜 떠나느냐? 내가 뭐냐? 내가 왜 나를 저주하느냐 하는 생각을 품고 옷을 잡아당기자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얕잡아 본 것이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런 사울 왕의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문제는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만큼 당신도 가벼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심이나 당신의 권세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귀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셨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누구 마음에 드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것 참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사람 마음에 들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중심이 떠나면 사람의 종이 되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왕을 간택하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십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간 사무엘은 7 아들을 세워놓고 왕이 될 제목을 고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장남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좋아서 와, 이 사람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아, 이거 제목이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no,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또 다음 사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이 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7명이 다 보았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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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형제들도 하나님 눈에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아드님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예, 있기는 있습니다. 말째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말끝을 흐립니다.
말째가 있으면 한번 그를 데려오라고. 걔는 이 자리에 끼일 제목이 아닌데요. 글쎄 그래도 데려와 한번 불러오시오. 그래 말째 다윗이 돌아와서 사무엘 앞에 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눈에도 다윗은 그렇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당신의 사람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 중심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그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있는 소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몸은 작고 왜소했지만 믿음이 담대해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아비의 양을 삼키려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켜냅니다. 위에서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을 놓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모습에 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저 아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저렇게 나라를 철저하게 맹수로부터 보호하듯 내 백성들을 지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영웅과 스타가 되도록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의,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은 무장이 외모가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장이 대단한 것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윗을 세우면 승리할 수 있다 확신하셨습니다. 왜?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중심에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속이려 해도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되십니다. 다 속일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속까지도 보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을 아주 그 사울 왕의 그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한날 한시에 사고를 당하셔서 함께 죽고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이런저런 심판을 하시는데 음란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차례가 되었더랍니다. 먼저 아내가 심판을 받고 남편은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벌의 내용은 한 번 음란죄를 범하면 입술을 한 번씩 꼬매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심판을 받고 나오는 것 보니까 다른 것은 모르는데 입술을 두 바늘이나
여러분 꿰매어졌더랍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아니 저것이 나도 모르게 누구하고 저런 바람을 2번이나 핀 거야. 그리고 막 화를 냈답니다. 그리고 남편 들어오게 그래 하나님이 남편을 부르셨답니다. 남편이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데 시간이 좀 지나 오래도록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내 되는 분이 궁금해서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남편의 입을 꿰매는데 바늘로 꿰매다가 안 되니까 재봉틀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을 꿰매었더랍니다. 함께 사는 부부였지만 서로가 다 속이 다른 거예요. 예? 서로 부부간에는 서로 속고 살았지만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되 겉만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 중심을 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시고 택하여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마음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아주 문자로 이렇게 또박또박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 그러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여겨라. 예?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신 그 합한 마음이란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생각이나 또 다윗이 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치하는 일치를 이루는 중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같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인물을 보고 사울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고 다윗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것은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으로 하나님 생각 또 다윗의 생각이 일치하며 여러분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내 마음에 참 꼭 들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신기를 품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분들의 역사를 아십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큰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심에 하나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이 같았을 때였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였을 때 신기가 나타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지만, 같은 엘리야이신데도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두려움, 사람의 판단력, 사람의 생각이 엘리야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는 신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믿음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아시지요? 그런 거로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신기가 머무는 중심이 되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신기의 힘이 있어 여러분 가정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천국에 나아가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올립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나보다 멋지고 학력도 높고 또 하나님 지혜도 물질도 여러 가지 훌륭한 이들이 참 많이 있는 중에 우리가 세상 살며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비교하며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에 고통을 받을 때가 많사온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쓰신다 하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중심이 바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심령이 깨끗하면 천국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다 하시니, 중심이 뜨겁고 중심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 속에 담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이제 추석 명절로 이제 명절을 맞아 혈육의 만남과 또 고향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 오가는 길, 또 가족끼리 모일 때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 예배 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에 참여하여 주신 일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실 일은 명절 기간에 가족 간에 좋은 소식을 듣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명절에 오고 가는 길, 또 가족이 코로나로부터 다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틈이 계시면 선교사님과 선교지의 안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 예배지는 교회당 뒤에 이제 프린트해 놓았고, 또 저희가 메일로도 추석 예배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메일로 받아서 프린트를 하셔서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에 즐겁고 감사하며 어려운 올해도 한 해였지만 가족과 함께 햇곡식과 햇 음식을 먹으며 서로 덕담을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해도 힘들었지만 들녘에 하나님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하시고 태풍도 없이 은혜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족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자녀들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 것, 부모님의 공을 감사하는 모든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한 해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가정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자녀들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이를 깨닫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